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 밤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오늘도 소망 가운데 눈을 떠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힘과 노력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힐독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즐기기 좋은 시대입니다. 세속에 빠지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고 아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만남 속에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멘.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저희들의 욕심과 안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옛날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네.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4장에서 그 특성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품성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3절에 그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5가지의 특성을 4절과 5절에서 추가하고 있는데요. 14만 4천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그 특성을 설명하는데 4절에 순결한 자들이다. 3번째 특성이죠. 그리고 4번째 특성은 어린 양의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5번째는 이번에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6번째 특성은 거짓말이 없고 5절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7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7가지 특성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자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음녀들이기 때문에 배도한, 부패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 수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원어에 보면 그 여자라고 하는 그것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로 큰 음녀 바벨론과 그의 딸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 음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14만 4천이 이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들을 표현하기를 우리 성경 주석에는 로마 교회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많은 배교한 교회들을 음녀와 그의 딸들로 상징된다. 여기서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교회, 그 여자는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타락한 그들의 딸들, 배도한, 배교한 교회들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그런 순결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음행은 육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거짓된 교회와 관계를 맺는 그런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은 절개를 지키는 14만 4천인은 바로 그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 어디로 인도하는가라는 것은
계시록 7장 17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에게도 말씀하셨고 마태에게도 그러셨고 젊은 관원에게도 그랬고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따라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익이 될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비록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리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았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그들을 아버지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9절에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뻘로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는데요. 바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첫 수확으로 드린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수확물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 단어로 요한은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그렇게 상징해서 표현했죠. 예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 중 첫 열매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구속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성은 거짓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스바냐 3장 13절에서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성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1장 19절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분의 인간 생애에서 단 한 가지의 흠이나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의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3권 257페이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 14만 4천인도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그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품성이 절대적 완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네,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으며 동행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완전은 도덕적으로 절대적 완전에 도달한 것을 표현한 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도 역시 도덕적으로 품성이 절대적 완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흠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2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완전한 자다라고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도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하는 뜻을 2절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듯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흠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폴린 교수님이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난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이상을 본 소문난 천주교인 여성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상을 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급기야는 그 지역의 대주교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전달됐습니다. 대주교는 그녀를 조사해 보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부인, 예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부인이 이상을 볼 때 내가 마지막 고해성사에서 고백한 죄들이 무엇이었는지
부인이 예수께 물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의 이상을 본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대주교님, 정말 제가 예수님께 주교님의 과거 죄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기를 원하십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열흘 후에 그 여자는 최근 있었던 이상에 대하여 그녀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대주교는 도착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 대면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정말 예수의 이상을 보았다고 전화로 말했지요? 제가 부탁한 대로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 대주교님, 주교님이 마지막 고해성사에서 고백하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주교는 기대에 찬 나머지 몸을 앞으로 굽히고는 신론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응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교님, 그분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기억 못한다. 이 이야기가 실화이든 꾸며낸 이야기든 간에 그것은 위대한 진리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어떻게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못하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7가지 특성 가운데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특성,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인의 특성,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런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세천사의 기별, 그것은 각 나라나 언어, 각 집단이나 각 민족, 각 가족 혈통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1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14만 4천인의 7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될 사명, 그것은 여러 다양한 나라와 언어와 종족에게 전할 기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기도를 우리 김선희 입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14만 4천의 명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써서 14만 4천 명의 특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또 이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저희 흩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오늘의 하루의 생일을 주님 부탁하오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